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의 덤 인생입니다. 이 덤이라고 하는 것은 더해주는 것을 조건 없이 가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더 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 덤이 풍성할 때 삶에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덤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삶의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 갈림길 속에서 방황하게 되고 뭘 선택해야 할지 선택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첫 단추를 잘못 깨게 되면 나머지의 모든 이 단추는 어긋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이 선택을 한번 잘못하게 되면 삶이 매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팡세의 저자인 괴테가 했다는 말이 있는데 또 정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기도 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은 모든 선택의 기준은 결국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31절 이후에 이 말씀은 결국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런 진리,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결론의 부분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은 산상수훈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천국 시민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법칙, 이것이 산상수훈 내용인데 그 중에 결론적인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뭘 먹어야 되나, 마셔야 되나, 입어야 되나, 이런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득한 염려를 이 시간에 비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우리 자신에게 놀라운 주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공급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먹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염려를 하는 이유는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공급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뒤엉켜버린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잡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 결국 우리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한 세 가지로 생각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먼저 구하는 것이 인생의 방향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먼저 내가 구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은 결정됩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사람, 이방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늘 언제나 염려가 가득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많은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법칙을 염려가 아닌 평안과 희락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뭘 먹을까 마실까 이런 삶의 열매는 결국 염려투성이인 겁니다. 걱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런 삶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염려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니 너희의 삶의 방식은 염려가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인이 염려하는 이유는 뭘까요?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은 자신의 부족을 채워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필요를 늘 채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존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존을 위하여 투쟁하는, 생존을 위하여 번민하는 인생은 아닌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내일의 생존을 위하여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는 마음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모든 불행이나 모든 요행이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공급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존하기 위하여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비밀스러운 삶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뜻대로 못해요. 많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영원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평탄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염려라는 단어, 이 헬라 말로 이렇습니다.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염려라는 단어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복합어예요. 나눈다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염려는 어떻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일어나느냐 하면 마음이 나누어질 때 염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쪼개질 때 말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 마음이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염려가 생기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사람이요, 세상 바라보게 되면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평안을 얻고 싶고 안정을 찾고 싶지만 땅을 바라보고 살면 염려를 버릴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단어, 프로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프로톤이라고 하는 이 먼저,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직역을 하게 되면 너희는 가장 중요한 것, 먼저를 가장 중요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의 나라를 뒤로 하고 땅의 것을 자꾸 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땅의 것은 금세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모든 일들보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인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은혜 안에 인생으로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고 일구어 가야 하는 거지요. 골로새서 3장 2절과 4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엉망으로 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땅에 돈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땅의 그런 어떤 쾌락을 더 즐기는 것이 인생의 만족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우리는 늘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먹고 사는 문제, 땅의 것에 늘 마음을 두면 염려의 노예가 됩니다. 네. 염려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소원합니다. 위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다. 그분이 나를 떠나면 나의 인생은 부도난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의 방향을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는 땅을 볼 때 생기지만 믿음은 주님 바라보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고 낙심은 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면 믿음은 계속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의 모습이지 너희들의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치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그분은 나의 전부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먼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프로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먼저 고정하는 것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선을 먼저 고정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신다 하잖아요.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고, 그래서 잠에서 깨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 하루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평안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먹고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입는 것이 아닌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싸 안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게 계실 때 내 마음이 둘로 나누어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찾게 되는 겁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여러분,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와야지. 땅에서 무기를 들고 싸우면서 권력과 힘으로 오는 박스라고 하는 평화는 가짜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저 북한 땅같이 보이지만 그게 고통받는 사람,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그 희생과 그 억압은 우리가 뭐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겁니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방향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방향이 어디로 내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방향, 그는 내가 성령 받아야겠다. 하나님, 나에게 주의 영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 평안을 누리며, 이 분쟁을 가지고 늘 언제나 어떤 조직이나 그런 곳에 가면 둘만 만나면 싸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싸움하고 있는 곳에 이 성령 받은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싸움이 재미가 없습니다.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싸우지 말라 해도 싸우잖아요. 근데 이게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여러분, 희락이라 너무나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기쁨이 오는데 그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 그러니 먼저가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내 마음을 전부 방향을 향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염려를 하고 싶어도 염려가 안 되는 것은 그에게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아예 평강과 희락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 먹고 마시는 이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내 가족을 염려하는 마음 이해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에 있어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 안에 내 가족을 두게 하고, 성령 안에 내 직장을 두게 하고, 성령 안에 모든 것을 두게 될 때 평강과 기쁨이 거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구체적인 삶의 그 내용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뭘 먹든지, 먹어야 살잖아요. 뭘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바로 그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원어인 헬라어에 보면 바실레아이거든요. 이 바실레아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통치입니다.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여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거기에 막 매달리지 말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까? 그분이 나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내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독립수사는 생존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나라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가진 인생인 겁니다. 그와 같이 그는 죽을 수도 있고 그는 옥고를 치를 수도 있겠지요. 나라 독립을 위하여, 빼앗긴 나라를 다시 살려내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나라를 다시 찾겠노라고 하는 그 불타오르는 그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도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그런 핍박도 받지 않는 아주 평안한 삶 속에 있지만, 우리 인생이 먹고 사는 문제, 땅을 바라보며 거기에 녹아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우리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는 겁니다.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족들을 위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성령으로 그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임한 인생의 결과는 뭐냐면 내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 He is a kingdom, 그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나의 욕심은 my kingdom이거든요. 내 나라거든요. 그런데 내 나라는 원래 그거 이 불안한 겁니다. 그 내 나라는 영구하게 갈 수,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인 그의 나라를 구할 때에 우리는 넉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생존을 넘어 사명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덤의 인생이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덤의 인생 되세요. 덤이라고 하는 단어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지금은 자꾸 잃어가고 있지만요, 이 덤이 얼마나 좋은 이 언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야 됩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것에 아주 바들바들하면서 인색하면서 막 그렇게 사는 인생 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의 나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에 목숨 걸으라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말라기서에 보면 11조도 안 드렸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할 적에는 이 성결하고 깨끗한 제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아주 병든 거 갖고 와가지고 그걸 그냥 제사 행식만 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 먹고 사는 데만 매달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먼저 프론톤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결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 내 가슴에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야, 먼저 프론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고 추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것은 덤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가 어떻게 집을 장만해야 되느냐, 네가 어떻게 직장을 구해야 되느냐, 덤으로 내가 너에게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테스트를 잘 받고 통과되면요, 저희들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 알 분은 다 압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일하지 않고 맨날 술 마시고 한 분 생기면 노름하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을 키우고 이렇게 살기 위해, 저 어릴 때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배 타러 바다로 나가버리기 전까지는 어머니 옆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 어머니가 먹고 사는 일에 힘쓸 때 옆에서 도움이 되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겨울이 되면 이제 초겨울에 이 사과를 땁니다. 제가 사는 그 동네에는 가수원이 너무너무 많아요. 집집마다 가수원. 아마 한 3분의 1 정도는 과수원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다른 농사를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 농사를 많이 짓는 청송인데, 청송은 유명한 것이 두 가지가 있죠. 가장 유명한 것은 전국적으로 청송교도소입니다. 여러분 절대 거기는 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과가 유명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요,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애들 전부 다 가방에 사과를 맨날 넣어가 오는 거, 아이들. 그래 친구들 주고 뭐 먹고 막 그런 정말 사과가 많은 동네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사과가 많은 동네에서 사과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가수원 집에 가서 니아카를 저보고 끌고 가자 그러면, 제가 아마 한 5학년 때쯤 되어서부터 엄마를 적극적으로 도와 일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니아카를 끌고 가수원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그 주인 아주머니 아저씨하고 대화하며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5상자 정도를 구입을 해요. 종류는 한 2가지나 3가지를, 이제 이 종류가 좀 달라야 또 이래 하거든요. 그럼 사과를 사서 이 사과 창고 안에 이제 니아카를 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개짝을 몇 개 이렇게 올리는데, 꼭 마지막에 내가 최고 관심은 이게 얼마냐, 이거는 잘 몰라요. 어른들 거래하는데 마지막 주인이 과수원 주인이 주는 덤이 있어요. 덤이. 우리 어머니는 이 도매로 사서 소매로 팔아야 되거든요. 그 시골의 사과 장사가 되겠느냐? 잘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직접 요즘 쿠팡은 집안에다가 물건을 갖다 주지만 우리 어머니는 벌써 수십 년 전에 쿠팡을 하신 분이 사과를 신고 동네마다. 그런데 가수원이 그렇게 많은 그 마을에도 가수원 집이 아니면 남의 걸 사 먹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싣고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돈 달라 그러면 시골 사람이 돈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돈이 아닙니다.
돈 주면 돈을 받지만 전부 다 뭐라고 말하냐면 깨를 주세요, 콩을 주세요, 마늘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요 5,000원어치 사과를 사면 깨를 줄 때, 팥을 줄 때, 콩을 줄 때는 10,000원어치 줘버려요. 자기 농사 지은 거잖아요. 풍성하게 줘요. 그걸 가르쳐 뭐냐면 더 주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갖고 와가지고 그거는 또 갖다가 시장에 이렇게 도매로 파는 분한테 넘기면 돈으로 일정한 양을 받잖아요. 근데 가수원 집에서 내가 뒤에서 어머니가 거래하고 난 이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주인이 딱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덤이요. 한 5상자만 사면요 거의 한 상자 될 양만큼을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든데 우수로 더 줄게요. 그 우수라는 말은 덤이에요. 이것이라도 갖고 가서 도움 되세요. 꼭 가서마다 줘요. 그러면 그 한 상자를 더 싣고 가서 장사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어떤 집에 10개를 사과를 사면 2개를 덤으로 주면 아이고 정식이 엄마 인심이 좋네 이러고 돌아오는 그런 곡물은요 덤이 더 많아요. 그 우리 어머니가 장사술이 뛰어난 겁니다. 덤. 근데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사과를 사러 갔는데 그 가수원 집에서 덤을 제대로 안 주는 집이면 그 집에는 안 가요. 거기에 가면 남는 게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돈을 지불을 했는데 정당한 양을 받았지만 덤으로 주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그의 나라만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덤을 받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어머니 같이 살아야 돼. 가서 만나는 사람 인생 속에 내가 받은 덤을 살짝 올려만 주면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덤을 줄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염려하며 살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덤이 있습니다. 은혜의 덤이 있는 인생입니다. 너무 가파하게 살지 마세요. 내가 오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너무 악하게 살지 마십시오. 덤으로 사십시오. 용서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또 내가 베풀 수 있다면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기도 하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부자이기 때문에 베푸는 삶을 사는 분도 계시지만 가난한 가운데 없는 가운데에도 베풀려고 이렇게 언제나 노력하는 분들을 보게 될 때 정말 그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는 하나님의 덤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